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 276쪽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니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모든 말을 확증하리라. 내가 두 번째 너희와 대면했을 때에 이미 말하였고 또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떠나 있으나 이제 떠나 있는 동안 전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도다. 이는 비록 그분께서 약하심으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과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나는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부터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 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하여금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요. 이는 곧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이요. 또한 이것을 바라노니 곧 너희의 완전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대면할 때 파멸시키지 아니하고 세워주려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능에 따라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하게 지내라.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달려나온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각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맛보고 돌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나온 영혼들이 오니 주님께서 그 심령마다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하는 편지가 후서지요.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니, 이제 두 번은 이제 이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방문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 방문할 때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세요. (204페이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일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와서 본도에서 태어나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나니 그라우디스가 모든 유대인에게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였기에 자기 아내 프루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로부터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같은 직업에 종사함으로 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일하니라. 그들은 생업으로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처음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그 아굴라라는 사람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쫓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로마에서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나라 나가라. 그래서 그 안에 프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가 로마예요. 옛날에는 로마라고 않고 이태리라고 해요. 이태리. 그 로마가 그래도 그 문화가 많이 발전한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6.25 직후에 우리 고향에 그 공주 유구인데 거기에 그 인조 간의 공업이 많았어요. 그 인조 실이 우리나라 실이 아니었어요. 그 이태리에서 수입해온 실이었어요. 그 자유당 시절인데. 그래서 그 실로 인조를 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을 가져온 나무 상자를 보면 영어로 계속 쓰여져 있는 걸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도 그 로마의 그 문화를 한국에서도 받고 살았던 거예요.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태리로부터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들을 만나서 바울은 전도자니까 어떠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게 아니라 주류 천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방랑시인 김작가처럼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굴라라는 사람이 천막 짓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바울도 그 사람들과 바울에도 그런 그 기술이 있던가 봐요. 그 천막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같이 일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가서 전도하기 고린도 지역에 가서 아직 아무도 전도 못했는데 누가 바울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후원을 해주겠습니까? 선교비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해서 먹고 살면서 여윳돈이 있으면 그 순간에 또 전도하고 떨어지면 또 일하고 그랬던 것이죠. 요즘으로 노가대죠. 노가대. 그런데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해요. 고린도 후서 2장. 어,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시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슬퍼하게 하면 나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 그 사람 외에 나를 즐겁게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내가 이와 동일한 것을 너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얻게 될까 하며, 또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임을 너희 모두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는 내가 마음에 많은 고난과 괴로움 중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으나 너희를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이제 이때의 두 번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 너희 가려 하노니, 세 번째 가려고 하는데 세 번째 갔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가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세 번째 가면 너희들 중에서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모든 말을 확정하리라.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두세 사람의 증인, 어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 일을 확정짓지 않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같은 동일한 말을 할 때, 증인으로서 본 것을 말할 때, 한 사람이 1대1로 말한 것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방이 과장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은 그것을 너만 듣고 그냥 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보고 눈으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들은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우리가 확실했을 때 증인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건 그 신명기 19장, 19장이나 17장에서도 이제 그 율법에서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을 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 말을 듣고서는 정죄하면 안 된다. 우리 신명기 한 장만 찾아보자. 19장 한번 찾아보자. 어, 15절입니다. 15절. 261페이지. 시작. 어떤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하여 한 사람의 증인만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지니라. 17장 6절에도 이제 이렇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거는 구약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또 가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때는 아직 율법이 끝나지 않았을 때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율법을 종기부 끝맺히러 오셨지만은 그 율법이 그리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한 정의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16절 보세요. 16절.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하게 하라. 너 혼자 가서 1대1 하지 말고 1대1 하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가서 그 이야기를 확정을 지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도 바울도 두세 증인,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할 때는 이미 율법도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대거든요. 성령 시대고 성령님도 내려와서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이제 적절치 못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밝히는 데에 두세 증인의 입을 내가 통해서 가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봐도 2절에도 내가 두 번째 너희와 대면했을 때에 이미 말하였고 또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떠나 있으나 이제 떠나 있는 동안 전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한다.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딱 그것이 범죄가 드러났으면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끝나지 않고 그 사람 그대로 그 범죄를 이어가고 있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도 그냥 다 그저 내비둬 그냥 하고서 본처 만차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단죄를 해줘야지든 하지 말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교회인데 남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냥 그래요. 뭐 쟤도 그러는데 나도 그래도 그렇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가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 4장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매를 가지고 가냐 온유한 마음으로 가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그래서 이게 바울 사도의 편지지만은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울에게 하신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4장 20절 21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영으로 나아가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다만 능력에 있다. 능력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주사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힘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지 들어가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음이 능력은 힘이란 말이에요. 파워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 능력은 그 파워는 폭발력을 말하는 거. 그 복음이 정말 그 포탄이 폭발하듯이 아주 강한 힘이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할 땐 확실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위협에 굴종하지 말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복음을 아주 힘있게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뭐 구원받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하늘나라 가 하면서 사람 앞에 아부하고 스스로 변하고 뭐 그냥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힘이 있어야 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한테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영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잘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 처한 우리에게도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참 성령님의 그 이름을 받을 그런 복음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담대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은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거꾸로 간다면 주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여기 바울은 심판주가 아니잖아요. 가서 책망이나 하고 분리나 시켜줄 뿐이지 마지막 심판자는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책망받고 교회에서 바로 서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그래야지 주님 앞에 교회에서 그냥 서로 덮어주고 붙여맞춰가고 그냥 묵인하고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서 3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 강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강한 거 아니에요? 약하시면 못 살아나잖아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령님 안에서 강해야지 돼요. 다시 그 죽음에 끌려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끌려가잖아요. 강한 자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죽음의 늪으로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도 가보세요.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기 때문이라. 육신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가지 않는다. 우리가 육신 안에 지금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육신으로는 밖에 일이 지금 세상 일이 바쁘잖아요. 볼 일이 많잖아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 오신 거예요. 어떻게 왔든지 간에. 그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야. 육신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요새가 누구의 요새입니까? 마귀의 요새예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면 견고한 요새는 그들의 본부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마귀들의 아주 근본부터 아주 그냥 말살시킨다 이거. 아주 본부를 다 무너뜨리듯이 마귀의 그 능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육신에게 끌려가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한 견고한 요새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전쟁 무기는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강한 힘이 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그 요새를 무너뜨리는. 근데 마귀에 끌려가면 그 성령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농화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농화서 6장 13절 14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끌려가지 말고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신 자로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 의의 도구로 하나님 일 하라 이게요. 육신의 일 하지 말고. 그게 그리스도인들. 왜? 지나간 때는 네가 육신의 그 도구로 마귀를 따랐고 마귀를 쫓아 살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살았잖아요. 이제부터는 범죄자로 살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마귀 좋아하는 일을 세상 일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도 아니지만 첫째 그 사람 자체는
복음이 없는 것이요. 성령님이 없는 자라. 성령님이 없는 것은 구원이 아니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강한 권능의 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야, 내가 구원을 받았나? 여기 뭐 몇 분 안 되지만 오신 분들 그냥 다 이거 뭐 읽어본 말이고 들어본 말인데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이 확실히 서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살펴보라 이거예요.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개혁성경은 시험해보고,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일에 충실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일에, 세상 일에 더 충실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점수 매겨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아무도 몰라요. 내가 여러분들 그냥 말만 듣고 우리 교회 나오시니까 그냥 저 형제 자매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믿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 그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할까요? 거기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열매가 나와야 하는데 구원의 열매가 안 나오고 세상 열매가 나와?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지. 콩 심었는데 콩이 나는데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들어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뒤에 있죠. 6장. 여기서도 갈라디아 교회도 말썽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같은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4절, 5절, 3절부터 3절, 5절 시작.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 같이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에게만 기뻐할 일이 있게 되고 다른 이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각 사람은 자신의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 같이 구원도 못 받으면서 구원받은 것 같이 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 안에 구원이 없는데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구원받은 같이 하는 것은 목사를 속이고 형제자매를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믿으려면 모를까? 어차피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 다니고 왔다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이런 그 확신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너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자기 믿음의 확정 가지고 가는 거예요. 확정이 곧 영수증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루었다가 갚았다.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은 복음을 다 구원을 다 끝냈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런 말인데 원어에는 테텔레스테이 다 갚았다. 헬라어, 그리스어 뭐요? 죄빚을 다 갚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빚을 갚았다면은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게 곧 영수증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릴 때 체육증 써요, 안 써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근저당 설정 담을 때 그 체육증 서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대출을 다 받고 나면 그것이 다 휴지 조각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 해제 완전한 내 집이 되잖아요. 그 영수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입장권이 바로 영수증이에요. 다 갚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수증이 내 마음에 딱 각인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어느 때는 한 번은 하늘나라로 입성을 한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화직을 한다 이겁니다. 그때에 영수증을 내가 내놓는 거예요. 내놓지 않아도 뭐 천사들이 알아 벌써. 하늘에서도 알아. 이 사람 빚 다 갚았어. 이 사람 빚 남았어. 다 알아. 그 빚 남은 사람은 지옥사자가 오고 다 갚은 사람은 천사가 되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4절에도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확증할지니라. 자신의 일을 입증할지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을 입증해야지 돼. 그리하면 오직 자기야만 기뻐할 일이 있게 되고 다른 이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확정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의 입증이 확되고 확실하게 증거가 있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자,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려요? 딴 사람이 누려요?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내 마음이 기뻐요? 딴 사람의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있다 이겁니다. 그 구원에서 기쁨이 있는 것을 옆 사람이 보고 같이 기뻐하는 거. 근데 나는 기쁨이 있는데 옆 사람이 보고 형제 자매 구원 받았네 하고 막 박수 쳐줘 막. 근데 나는 기쁘지 않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 딴 사람이 못 알아줘도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구원인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없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세상 생각이 더 꽉 차 있고 세상 일만 꽉 차 있어. 그러면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우리 대전교회에 와서 처음 구원의 복음을 접했다면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그럴 수가 아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는 없겠죠. 성령도 말씀을 많이 먹어야 자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 영이 자라는 줄 아세요? 그 베드로 전서 2장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이 성장을 못해요. 성령이 안 자라요. 2장 보세요. 2장. 구원을 받으면 이 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이성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출생한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젖을 계속 먹어라 이러네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죠. 그 젖에 어린아이가 먹는 그 젖의 맛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가요? 똑같지요. 맛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어떤 말씀이든지 맛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입맛은 안 그렇죠? 들을 때 어떤 것은 맛이 있고 어떤 건 맛이 없고 막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말씀이든지 맛있는 거예요. 맛이 있다는 것은 잘 들려온다.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온다. 듣는 것은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사모되는 거예요. 수요 모임도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 말씀도 기다려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까 하고 기대가 되는 거. 근데 그런 기대 없이 안 가면 또 나보고 믿음이 없다고 할 것이고 안 가면 또 목사님 눈치 보이고 형제자매 보기 좀 그렇고 이런 마음으로 오면은 그것은 껍데기만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서 입증이 되고 역사가 돼요. 예수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잊지 않고 살아야 돼.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참 망령된 행실을 할 수가 없고 망령된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죠? 사람은 그래요. 항상 어떤 사람이라도 사실 참 성령님이 뭐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잘못한다고 성령이 에이 내 이 집에 안 있어 하고 나가고 조금 잘한다고 이제 들어가도 돼 하고 들어오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육신이 아직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 그런데 아이고 아니지 주님이 나를 함께하고 계시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잊어버렸다 그래도 또 해서 얼른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물이 쭉 흘러가요. 시냇물이 쭉 흘러가요. 근데 쭉 물이 흘러가다가 가운데 돌멩이가 하나 있어. 이 돌멩이 때문에 같이 물이 흘러가다가 하나는 좌측으로 한 가닥은 우측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돌멩이로 빼면은 또 다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육신의 돌멩이가 가끔 성령님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 돌멩이를 빨리 빼버린다고. 그게 뭐예요? 상대방을 화해하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도 나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는데 저 사람의 죄도 덮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죄 없다 하는 자를 내가 죄 있다고 하면 안 되지 하고 화해를 모색하고 마음을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로 또 합해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안 받았다면 뭐 얘기할 거 없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으니까 못 들어가죠. 버린 자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넘어서 8장 한번 가보시죠.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는,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9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만일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몸이지만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생명이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은 죽었어도 내 영은 살았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지 돼요. 육신이 살아면 안 돼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어요. 대신 영이 없어요. 반대라니까요. 하나님과 세상은 반대예요. 육신이 죽어서 나는 없어. 육신은 죽은 것이나 그랬잖아요. 근데 영은 생명이다. 영은 살아있다. 그러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육신도 죽고 영도 죽고 다 죽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다 죽은 걸로 사실래요? 내 영이 산 영, 생명이 돼서 되는 생명으로 사실래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육신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육신을 버리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전도하다가 생명의 영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다 순교한 거요. 육신은 어차피 죄로 인해 죽은 거니까 까짓거 언제 죽어도 한 번 죽을 거.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죽자.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왕국에 간다 이거. 여러분 어차피 죽을 바에 주님을 영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영광이고 값진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죽을 존재라면 뭐 상관이 없지요. 예수님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 죽을 체가 있습니까? 저도 40, 50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70대가 중반을 넘겼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엊그저께는 어떤 젊은이가 30대가 쓰러져서 병원 갔다가 뭐 하늘나라 갔는지 못 갔는지 어쨌든 세상을 떴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멀쩡한데 쓰러져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시면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지금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언제 갈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 안에서 사셔야지 돼요.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거슬려서 살면 안 돼요. 8절 보면 이는 우리가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요. 진리가 누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것. 9절에 이는 곧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이요. 또한 이것을 바라보니 곧 너희의 완전함이라. 너희 완전한 그런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대면할 때 파멸시키지 아니하고 세워주려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능에 따라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지금 너에게 이 편지 쓰는 건데 쓰는 것은 떠나 있을 때에 가서 뭐 대면해서 거기서 책마하고 뭐 출교하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을 때 내가 이 쓴 편지 보고 너희들이 서로가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는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바꿔서 말하면 이대로 살다가 만약에 적절치 못한 합당치 못한 믿음 안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파멸당하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써놓은 이 편지 고린도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에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엄하게 엄벌을 내리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편지를 써서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바로 세워지면은 가서 내가 책망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들어요. 우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조금 전에 했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라 이거.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세워주려고 애를 써야지 돼요. 옆 사람이 넘어지든지 말든지 참견 말어. 요즘은 하여튼 참견 말아요. 잘못한다고 말하면 참견한다고. 입을 막아버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들어가보세요. 8절 9절 시작.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요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가 우리의 권위에 대하여 조금 더 자랑하여도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마치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사도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죄 때문에 죄에 걸려 넘어진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우리에게 사도적 권능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제 사도가 아니고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이 보내져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시대나 지금 성령 시대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도 세워졌고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 은사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영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은 달게 받아야지. 영적인 말은 콧방귀 끼고 육신적인 말이나 해야 좋아하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지느러미 있고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그랬죠. 물고기가 성령의 지느러미, 비늘은 말씀의 방패예요. 그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요.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 죽은 물고기는 물 흐르는 방향으로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고기는 계속 위로 올라간다. 물은 위로 올라갈수록 맑아요. 세상은 계속 흘러내려가요. 흘러내려가는 것이 뭐예요? 세상으로 빠질수록 혼탁해져요. 그러나 세상을 거스려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따라가면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의 물로 씻어. 여러분들이 맑은 그 말씀의 물을 먹어야지. 지륵탕 물을 먹으면 그것은 그 고기는 오염돼서 죽어요. 살아있는 고기라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과 복음은 반대예요. 반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했어. 이제 우리 클 때도 옛날보다 자꾸 이제 그 시대가 변해지잖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오면서 변하니까 뭐라고 하냐? 성인도 종시속이라. 성인, 공자나 맹자나 뭐 이런 그런 성인들도 그때의 풍속을 쫓아야지 된다. 그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 어른들이 그랬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이제 성인도 종시속이야. 그러니까 세월 따라서 변해야지 돼. 옛날처럼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그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따라가면 멸망해요. 네? 세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잖아.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거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어린이 찬송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주일학생들한테 가르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줄 알아. 저와 여러분에게 100% 해당하는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지만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우리가 여기 왜 앉았습니까? 영생 얻으려고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땅에 복 받으려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하늘의 복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복, 영원한 복,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1절 보시면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하게 지내라.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두 번째 편지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형제들한테 말하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해.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돼.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 위로가 사람한테 받는 위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에 기뻐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슬퍼하고, 한마디에 기뻐하고, 사람의 말은 우리가 믿을 게 못 돼요. 그 사람이 본의가 아니래도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말 실수했다고 거기에 또 삐죽하고, 그러면 목회자는 여러분들은 또 말 실수 안 합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면 말 실수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사람의 말을 일희일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한 마음이 돼야지 돼. 성령님이 한 분이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이심 전심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한 마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으나 마나 하죠. 네? 그리고 평안하게 지내라. 주님 안에서 서로 편하게 지내.
껄끄럽게 지내지 말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옛날에 유대인들은 만나면은 서로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서양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 글로 미국으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 청교도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만나면은 안고 포옹하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쓸 때도 유대인들의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 안에서 교제하라. 하나의 초대교회의 인사법이었어요. 서로 거룩한 입맞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우리는 이 목회자가 자매들하고 꿇어안고 키스했다가는 큰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서요. 거룩한 입맞춤은 거룩한 말씀으로 한 입이 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입맞춤이에요. 근데 한 목사가 전하는 말은 도대체 들어오지가 않아요. 들을 게 없어. 뭐 이러면 그건 입맞춤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그냥 말만 그래.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입맞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보는. 성령과 육신은 서로 반대거든. 하나가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병이 들려면은 첫 번째 말씀이 안 들려오기 시작해. 말씀이 안 들려면 거룩한 입맞춤이 이루어지질 않아. 마음에서 아멘이 안 나와. 어떤 지옥 같은 말씀을 철저한 유명한 목사의 말이라도 영적으로 병들으면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 돼버리는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입맞춤이 되도록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님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돼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모두 일치해서 하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자신보다 더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래서 읽으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나 사랑의 위로가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모두 일치해서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한 입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들의 할 일이다. 그것을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은 가장 우리가 중요히 여길 것은 5절입니다.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나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아주 핵심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자기 믿음을 물어보는, 그래서 걸림이 있다면은 빨리 그 걸림돌을 빼버려야 하고, 걸림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너희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또 내 자신을 또 살펴봐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 기뻐하고 육신에 따라 슬퍼하고 그런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